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실상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실상과 허상을 우리 성도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상과 허상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상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실상이라 하는 것이 얼른 보통 사람 보기에 늘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면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실상은 가상 안에 뒤에 감추어져 있어 가지고 가상을 뜯어내야 실상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가상, 실상을 가리고 위선하는 그 가상을 뜯어내는 그 작업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만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 가상적인 그 껍데기를 뜯어내는데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걸 뜯어낸다고 그걸 반박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실상을 몸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가상과 실상과 가상을 이렇게 자꾸 구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회, 악마의 모임체, 악마가 만들어 놓은 집단체, 이 사단의 회, 악마가 이 세상에 여전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악마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눈을 가려서 사람들이 악마한테 속아서 그쪽에 다 빠지고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가했던 그러한 싫은 감정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유포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위와 그 모든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싫어하는 그 감정이, 악감정이 지금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싫어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몰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모함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사람은 그거는 다 이단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것이 그 사탄의 모임, 사탄의 그런 집합, 사탄의 악마가 만드는 그 집단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빠지자 안 빠지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악마가 지금 지금도 그렇게 일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예수가 부인해도 이것은 그것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 악마가 우리에게서 떠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만 우리는 무엇이 악마의 일이다 그걸 알아채야 될 그 책임만 부여받지. 저는 악마하고 안 놉니다.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이거 아무 우리한테 저촉 안 받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해도 악마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당부해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또 할인점에 가서 물건 살 때 샴푸가 쫙 놓여있을 때 샴푸는
새색처럼 가만히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카트에 딱 집어넣고, 라면 살 때로 라면 딱 가지고 집어넣고, 과자 살 때로 과자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죠. 과자가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팔짝팔짝 뛰지는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우리 이름 볼 때, 이게 성경 말씀이, 내가 세상 보는 현실하고 좀 다르다. 왜, 여기 있는 성경에는 왜 이라크 석유 문제가 안 나와 있고, 독도 문제가 왜 안 나와 있느냐? 이거 뭐, 별로 현실성이 없네. 하고 우리가 이걸 성경을 깊이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성경책 놓여 있고, 신문 옆에 놓여 있고, 이렇게 잡지 놓여 있고,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성경을 한번 선택해봐. 이건 저거 주일날 성경 볼 텐데, 선택 안 보고. 잡지? 저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슈퍼에서 물건 고르듯이 성경도 얌전하게 있고, 잡지도 얌전하게 있고, 신문도 얌전하게 있어. 내가 고르면 비로소 그때 나에게서 뭐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선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경의 내용대로 그 성경 속의 내용이 살아서 우리의 허락도 없이 마구 지금 활동을 벌써부터 벌리고 계신 겁니다. 성경 내용대로. 내가 성경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 말씀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아예 가지고 놀아요. 우리는 상당히 그 이야기가 참 기분 나쁘게 들릴 겁니다. 내가 과자를 선택하는데 과자가 잘 만났다 너야 하고 아주 과자가 막 들어가지고 입 벌려 해가지고 막 과자를 자기 억지로 내 입을 벌리게 해서 과자 봉지에서 갑자기 소리 나와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과자 집어넣고 맛있지 또 사러와 하고 나 가버리면 그럼 물건을 구입하는 이 소비자의 권리가 이 자존심이 뭐가 돼버립니까? 그럼 나는 뭐고만 나는 네 노리개냐 이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노리개예요. 성경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노리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약간 길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갖추리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 지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킨다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지키고 안 지키고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성경어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순간 성경을 내가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한테 요구했던 은근히 우리가 그런 인간 되기를 기대했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킬 때 한번 지켜봐.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은 그 문자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고정되어 있는 예수를 믿어줄 때 비로소 예수는 나에게 의미가 되고 구원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부추기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약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이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미난 일을 할 때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게임이 좋아서 난 게임하다 죽을래 그런 사람은 거의 가끔 있어요. 2달 동안 켜블랑 믿고 PC방에 게임하다가 죽은 사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바둑을 배우고 났는데 바둑이 재밌어가지고 애가 나오는데 그거 보도 안 봐. 지금 아다리 친다. 바둑 하다가 그 남편한테 기대기 맞다는 그런 유명한 신라가 있습니다. 바둑에 한번 빠지면 이거 다 젖혀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 도박 빠지면 사업이고 뭐가 다 털어서 저 강원랜드에 그거가 다 지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슨 병적이 있는 사람은 신경 호르몬이 뭐 잘못된 사람은
뭐 한 곳에 완전히 그걸 편집비를 하는데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한 게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아무리 뭘 열심히 하더라도 자아가 잃는다 싶으면 딱 돌아서게 되죠. 자아가 잃는다 싶으면 딱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를 위해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는다 라고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접근한단 말이죠. 10m, 9m, 8m 가까이 하다가도 마지막 지점에서 아이 끝까지 그 예수가 뭔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해? 죽을 때나 예수 믿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쫙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했는데 그 자기를 부인해 본다고요. 아무리 부인해도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넘어서 문턱까지 오면 아이고 엄마야 나 살고 보자 싶어서 예수보다도 자기 사는 쪽으로 급선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자아가 죽어서 라고 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자존심을 끌어버리면 없다고 이미 나는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자아가 자존심이 다시 거대한 괴물처럼 고릴라처럼 턱하니 나의 본래의 나의 주인공으로 턱하게 등장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앞에는 예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호산나 하고 메시아라고 찬양했던 그 민중들이 권력기관에서 강압적으로 분위기가 그래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 따른 자는 조진다 죽여버린다 이래 되니까 예수를 원할래 살인강도 바나바를 원할래 할 적에 바나바요 해가 전부 다 바나바 선택하게 되었지 예수요 어디서 입에서 그거 나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병들으신 자기의 장모님을 살려주시고 물고기 벌리가지고 송전까지 끄집어내주시고 배고라 하는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을 다 보고서도 심지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도 막상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버리니까 그 3년 동안 교육받았던 제자들도 뭐 두말 않고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면류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죽으라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면 그 건너편에 비로소 생명이 있다고 할 때 아무리 생명이 저 건너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건너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지요.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신기한 나라, 앨리스한 나라 같은 그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거울 안에 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거울 안에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거울이란 벽이 딱 나를 막지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충성한다라는 이런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를 하고 신학을 아무리 하고 50년 60년 믿어봤자 내 힘으로 예수님 계시는 곳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내가 거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저 거울 속의 세계야. 그 세계가 바로 이 성경의 세계예요. 이 성경이라는 말이 거룩한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죠? 거룩한 거울이다. 분명히 거룩하고 분명히 그 세계에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세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건너왔는데 주님은 건너왔는데 우리는 건너갈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너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너가 사탄의 모임을 주의하라.
아무리 신신당부해도 우리 인간은 사탄의 모임에서 돈푼이나 몇 개 주면 사탄의 모임인지 사탕의 모임인지 그런 구분하고 그냥 쏴버립니다. 돈만 주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하자거 없이 가다 얼른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일가 친척이 압박을 가하면 니는 내 자식 호적 파가라 이렇게 하면 안 갈게요 하고 빌고 싶은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친구의 의리, 가족의 의리, 세상에서 따름받는 거 이런 것,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예 숙련된, 이게 아예 우리가 아주 능숙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습관처럼 받아들여요. 예수님 말씀보다도 평소에 몸에 익혀왔던 그 현실을 우리가 내 힘으로 그 현실을 털털털 떨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내용대로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요. 따로 계셔요. 그걸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그분이 살아 계셔서 왜 살아 계신 줄 알아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지만 그쪽 분들도 살아 계셔요. 그쪽 분들도. 삼일째 하나님도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냥 그냥 주무시려고 살아 계십니까? 일하시려고 살아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지키신 이 못한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결같아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 성령님의 활동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골인했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같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햇빛과 공기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이것이 다 주님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영적인 사람들만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지금 내 존재 자체가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현재 내가 나의 존재를 만들 때까지 내가 얼마나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진력해왔던 모든 공로를 자기의 존재에게 다 그걸 인수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동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 세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의 세시한 배려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권총으로 위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직분 준다고 이렇게 부처긴다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생각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느낌은 아니지만 그게 정답인 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은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것은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간다 하면 안 가는 거야 라는 것을 그거 봐 내가 안 왔잖아. 이걸 항상 내가 모든 것은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늘 실습하면서 실험하는 그런 사고방에서 안 벗어나기를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경대로 너무나 확인한 문제입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한다고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골라 잡아 여기에 다 지키려니까 힘드니까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슈퍼에서 샴푸 고르고 라면 고르고 과자 고르듯이 자기가 지킬 만한 것을 딱 골라가지고 그거 딱 빼내가지고 그걸 마일리지 딱 자기 의에 마일을 딱 사가지고
주님이여,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는 못 지키지만 성의를 다하여 요거 몇 개는 이제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의를 봐서라도 천당 넣어주세요.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래, 죽도록, 다시 해봐야 돼. 오늘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래야 되거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우리가 장바구니에다가 자기 찍은 것을 담을 때, 어디 이것을 담는 사람이, 이걸 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뭐 고면하라. 이런 건 잘하죠. 잔소리야, 누가 뭐. 온유하라. 성격으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이거는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건 태어날 때부터 성격상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이건 된다.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건 아예 빼버려요. 예. 처나 자식이나 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합당치 않다. 그것도 빼버려요. 그것도 안 돼. 예. 좁은 길로 가라. 그것도 빼버려요. 난 넓은 거 가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는 일반의 뿌리다. 아예 그건 안 들은 척 해버려요. 그런 상품 없다고 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족한 줄 알라. 그것도 내한 상관없어. 예. 인생은 안개니라. 어디 도시 가서 일을 보기 위해서 도시 가서 장사를 하더라. 너는 장사에 그런 거 생각은 다 악한 것이다. 너는 아침 안개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도 생각 안 해요. 악마가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결국은 너는 안 된다. 안 되니까. 너의 모든 성경 말씀을 안 되니까 너가 구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예 처음부터 소용없더라 꼭 이제서 고백을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악마가요. 바로 네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고 자꾸 우기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네한테 사기친 것이다. 마귀는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상대해서 천국 가는 사람을 가로막기만 하면 자기는 신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는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수법을, 마귀의 수법을 아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너를 고소하느냐?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너는 지금 너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너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너에 대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살로 자기의 피로서 그걸 보증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까지 다 보내 보증을 했어요. 한 번 사랑은 어떤 것도 가위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 어떤 짓거리를 했던 것 간에 어떤 짓을 했다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짓은 아니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죠. 은혜란 그저 주신 선물이니까 그 선물에서 아직도 자기한테 유효하다고 믿어지는 것은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행함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단의 회 모임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유대인의 모임이라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또 뭐 설교 이쯤 하면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억나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수포에 있는 물건이 내가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펄펄 살아서 아예 우리 매가지를 아예 우리를 지고 우리를 녹이로 삼아요. 우리는 입을 벌리고 자기 말씀이 그냥 강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서바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바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 이래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편지를 볼 때에 누가 편지하느냐 하면은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 편지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죽은 채로 계시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낙골당에 단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단지에서 나왔다며 살아있다. 뭐 비는 분이면서 살아서 지금 활기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살아있는 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할 때 진짜 성령 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동의를. 홀라만 동의를 하게 됩니다. 사단의 회는 유대인인 사단의 회라 할 때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정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네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당신은 머리도 좋다. 어떻게 성경 보고 다 믿어지냐. 이거는 머리가 좋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입을 벌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깥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니까 동일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들어온 말씀이 같은 말씀이니까 끼리끼리 다 통한다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왜 주님께서 그럼 뭐까지 동의가 되느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느냐? 교회야, 유대인의 회는 악마의 모임이다. 경고한다. 주의해라. 라는 모임을 이렇게 왜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누굴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거 뭐 또 성경 처음 들었다는 지금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아주 깊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냥 너무 손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중간 매체가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줬습니다. 지금 제가 유대인 주장을 하면 유대인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악마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악마를 알기 위해서 악마가 어떻게 인간들을 작용했는가 알기 위해서 유대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안에서 악마의 작전이 나오니까. 악마의 작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말씀이라는 중간 매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고 중간에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가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 생각이 악마가 우리 인간에게 유포시킨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하고 동일한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일단 그 유대인이 틀이 딱 잡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에 나갑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 중간에 말씀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보 덩신이고 교만하고 자만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자만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가지고 그들을 망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 계시고 우리 있고 그래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력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일단은 원죄는 일단 해결하고 남은 것은 자범죄인데 원죄는 해결 자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령을 보내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력으로 해서 실패한 그 대목을 이제 우리 오늘날 신약 성경의 교회가 이제 무사히 성사시키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임이에요. 이 악마의 모임입니다. 왜 악마의 모임이냐 하면은 지금 이게 악마의 모임인가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누가 살아있냐 하면 내가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남아요. 나라는 인간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필요는 없고 잔소리를 하면 돼. 잔소리를. 산상성경 있잖아. 잔소리를 아주 심하게 하면 되고 잔소리 해서 안 되는 사람은 매로 때리면 돼요. 봐라. 너 선배들 말이야. 유대인들 다 실패했는데 니도 그 짝 날래? 너 그렇게 선배들 실패하고 광야에서 달랑 2명 다 하고 나머지 멸망한 거 그래 알면서 니 그렇게 또 말씀 안 지키나? 꼭 내가 또 때려야 니 말 듣나? 아이고 예수님 당신 누군데? 난 하나님 아니다. 아이고 믿습니다. 그럼 내 말 들려 안 들려?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잔소리하면 사람이 한번 실패한 것을 전체를 삼아서 모델을 삼아서 지가 정신 차려서 하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는 없다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능력을 무효화시키면 악마는 성공한 겁니다. 악마가 예수까지 믿지만 그 예수를 어떤 예수냐 하면 십자가에 말고 십자가 그 의미를 빼버린 그런 껍데기 같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이미 악마는 대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이게 뭐 세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 쉽게 이야기합시다. 내 혼자 쉽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이미 너는 가능성 없고 정작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자다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성경 전체를 1점이라 다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죄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걸 다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이뤘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게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변호하고 대신 데리고 가야 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서니까 아버지께서는 대신 구원받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가 예를 들어서 미사일 되어가지고 미사일대가 우리에게 십자가 다 온다는 능력이니까 미사일이 우리한테 정면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지식으로 예수의 피는 뭐 6월절 어린 양 넘어갔다 나는 구원받다 지식으로 아무리 십자가로 복음을 설명해도 이게 실제적으로 미사일이 날아와서 나를 관통해서 지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식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십자가로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우리는 똥배가 있어가지고 이 배사가 튕기더니 나도 이제 좋은 소리만 해. 내가 알아서 훌륭한 사람 내가 이 말씀 다 지킬게 하고 자기 대단한 자신을 가지고 튕겨버리니까 예수 십자가에 와가지고는 띠그르게 떨어지고 자기는 십자가 아는 나 우왕쾅쾅 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헐크되어가지고 나는 십자가까지 알게 되었다. 나는 종교의 천재다 이거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구원받아 이거 하고 있다고. 위대해져. 갑자기 자기가 위대해져요.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 어쩌거지 마. 십자가 비켜. 십자가 비켜. 당신은 나의 원죄만 해결하고 내한테 비켜. 이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똑바로 보겠어. 이제 십자가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었어. 난 성령이 충만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정의로운 일이야. 이렇게 돛대같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된토나 얻어맞은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자존심이 자존심에다가 더 크게 자존심을 더 크게 키워놔 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미사일. 어느 인간이 죽도록 충성한 놈 누가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범사에 감사한 사람 누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 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 빙신인가? 어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거면 골라서 감사하지 항상 감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값 내려보세요. 감사되는가? 근데 그게 미사일이거든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는 기도 하나 나오면 이게 미사일 돼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만약 구멍 맨날 같이 구멍 나야 되는구나. 구멍이 나야 돼. 맨날 옆에 있는 집사하고 누가 기도 오래 한 거 시합하고 누가 헌금 많이 한 거 시합하고 그 시합은 참 우리 교회 나왔는데만 누가 전도 그 시합하고 맨날 사람하고 하고 지난 금요일 광주를 갔더니만 자기가 실명을 바뀌래. 김월수 집사님이 하더니 나는 우리 교회 조장에 보면 나는 그 7가지를 내가 적어왔어요. 한테 7가지 다 기억을 안 되겠나.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나는 조장님 보면 100번 업어주고 싶다. 두 번째, 안타깝다. 예. 7번 했는데 2개밖에 기억 안 나네. 큰일 났다, 지금. 예. 가면서 봤어요. 다 적었어요. 김월수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아 십자가 그걸 바라본다고 말로 하지 말고 진짜로 십자가만 바라봐라 이 말이거든요. 진짜로 십자가만 바라봐라. 진짜로 십자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라. 나 위대한 인간이다. 왜 십자가 바라보고 이러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보는 나를 위대하다 이러지 말고 진짜 십자가만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탄이 나고 교회에 어떤 사탄이 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완전히 미사일로 관통해버려야 돼요. 늘 구멍이 뻥 뚫려야 돼요. 뻥 뚫려야 돼요. 그럴 때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또 지금 우리가 매일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케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한테 인터뷰 해보세요.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도담합니까? 몰라요. 주께서 하시죠.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제대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말이 이게 사도 바울 본인한테만 해당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 좋겠다.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가 믿음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나된 것은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다양한 속성들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능력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미사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한대로 있어요. 무한대로 미사일 쫙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광주 와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이만 부모님 보고 하기를 어머니 왜 날 낳으십니까? 아버지 왜 날 낳았습니까? 왜 날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적었어요. 왜 나를, 철판 적었습니다.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해놓고, 참, 꼴을 한번 비껴보자. 꼴. 내가 왜 이 모양으로 만드냐? 이 모양을 한번 뚜껑을 내려보니까, 왜 나를 한 달에 수입이 500만 밖에 안 되게 하시고, 왜 나를 아파트 60평만 살고, 딴 데는 100평 살다가 60평 살게 하시고, 왜 난 쌍꺼풀이 없고, 이런 것들. 지금 자기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60평짜리 살면서 100평짜리 안 산다고 어머니 왜 날 이런 꼴로 했습니까? 자기는 뭐 대학 어떤 사수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지금 대학 때도 왜 이러는데 맨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왜 나는 이 꼴로 만들었었고 왜 난 이렇게 합니까? 그게 뭐냐 하면 존재로부터 하는 게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그 힘든 거 한번 보자. 저는 그 개그 콘서트 잘 안 보는데, 보면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 개그맨 하는 소리가 참 제 가슴을 쳤어요. 현대 생활 벽수가 딱 앉아, 프런트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때,
그때 그 일구가 뭐라 하니까 그 사람 명언이에요. 진짜 이거 줄 끊어야 돼요. 추리닝만 입어도 아프리카에서는 중산층이다 하는 거예요. 추리닝만 입어도 아프리카는 중산층이에요. 이걸 꼭 아프리카 가봐야 합니까? 예수님 광야에 가봐야 합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 해봐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나가 있어요, 나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유대인이 악마의 모임의 이유가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메시아 피로, 이제 내가 말씀을 내가 지키면 지킨 대로 성과급을 얻고 상급 더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악마의 모임입니다. 그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도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거짓 나서로 천당 갔어요. 그래도 거짓 나사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그 사람을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신 주님이 위대하죠. 주님이 펄펄 살아 계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 귀신 하지만 그거는 인간들이 지어낸 귀신이고 진짜 귀신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귀신 편에 서지 않았는지, 우리가 악마 노릇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짓밟고 우리가 배척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님의 십자가로서 늘 관통당하고 함께 죽고 늘같이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참된 살아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